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전반적으로 그 인생을 전반적으로 함께 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의 아주 파란만장했던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로 맺으실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각자 가진 힘과 각자 가진 지혜와 각자 가진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볼 때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최소 한 달란트는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모두가 각자 살아갈 수 있는 각자의 힘과 각자의 지혜와 각자의 능력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결코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인이 계시며 그것을 반드시 다시 찾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찾으러 오신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며 주인이 다시 그것을 도로 찾으러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볼 때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있다, 이렇게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해가 쉽지 않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셨나, 이거에 좀처럼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볼 때에 최소한 에서보다 좀 성격이 좋다던가 뭔가 좀 아량이 넓다던가, 그래서 뭔가 좀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구석이 있으면 우리가 납득이 가겠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에서가 더 남자답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주 흔쾌히 야곱을 용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러면 야곱이 택함을 받았을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확인시켜 가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 어디서 불러내셨어요? 갈대어로. 그렇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배경은 그 시대 자체가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상황에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삭부터는 어떠냐면 아브라함처럼 부르시지 않죠. 아브라함처럼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너도 일로 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택함이 이루어져요. 이삭부터는. 그렇죠? 그리고서 이삭은 누구와 대조가 됩니까? 이스마엘과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 났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났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 아빠는 똑같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아빠는 똑같은데 엄마가 다르죠. 이것을 통해서
태생적인 차이로 이삭이 택함받은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한 게 별로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기가 좀 더 쉽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전혀 혈통적인 차이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쌍둥이 중에 하나는 택함을 받고 하나는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는가, 이 차이를 어떻게 좀 아시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믿음에 대한 의미가 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 자, 다시. 아브라함은 전체 이 세상의 그 우상의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이 부르심 받은 것이고요. 굉장히 그 구분이 명확하죠. 근데 야곱은 쌍둥이. 차이가 이제 거의 외적으로 나지 않는 조건에서 야곱이 선택을 받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외적인 조건적 구분에서부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 그 대조가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야말로 그들이 뭔가 한 것 같은 그들의 역할이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야곱은 우리가 보기에 뭔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행동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먼저 자, 야곱이 장자권을 얻으려 했던 것이나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행동들은 어쨌든 그가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지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자,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냐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유업을 너무 사모해서,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각오하고서라도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한 것이다. 그것이 야곱의 믿음의 행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이다. 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관점들을 좀 찾아봤는데, 어떤 분들은 리브가와 야곱이 그 모든 고난을 알고서도 그 약속을 선택하기 위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일 야곱의 그 행동이 그가 그렇게 의도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며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이 험악했다. 그 험악한 인생을 자기가 살았다는 그 말은 자기가 의도한 인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의도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그렇죠? 그러면 야곱이 고난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우리가 대조할 때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언되었던 것처럼 야곱도 예언되었으니까 야곱도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 긴 과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이라는 그 긴 과정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냥 택했으니까 끝. 얘 보고 따라해 그냥.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되면. 네. 자,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베델의 사건이죠. 네. 여기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꿈을 꿉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가다가 돌아나 배구 자다가 꿈을 꿔요. 그렇죠? 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똑같이 반복을 하세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이제 보시면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야곱에게만 한 가지 추가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8장 15절. 자,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야곱에게만 특별히 추가된 약속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땠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서 살아라.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이죠. 말씀이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가도록 하실까요? 가는 사람을 왜 다시 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가지는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예고가 이전에도 한번 있었던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자, 비슷하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럼 왜 그 과정을 허락하시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네. 왜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을 막지 아니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그 4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구원의 방법이 마치 그때그때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시대별로 뭔가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이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때 상태를 봐갖고 구원하시다. 그에 맞춰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의 상태를 봐갖고 다른 기준,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맞는 기준을 적용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에요. 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맛있는 족발을 먹었어요. 엄청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 맛이 느껴지십니까? 설명을 들으면 그 맛이 느껴지세요? 자, 사건을, 경험을 말로 옮긴다고 할 때 말이 정확하겠습니까? 경험이 정확하겠습니까? 경험이 당연히 정확하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제 족발이 너무 맛있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말로 성도님들께 저 어제 족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 경험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인물들도 우리가 보시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성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로마서나 히브리서와 같은 이 신약의 성경에서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것을 설명을 하시냐?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말하자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겪은 사건과 우리가 그것을 전달받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상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로 전달받죠. 경험으로. 그 경험을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네. 자,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내신 그 모든 사건을 히브리서나 로마서와 같은 성경에서는 사람 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해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이유예요. 성경에는 보시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한 면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믿음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좋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혼동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 사람 편에서의 의지적인 측면으로 믿음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사람이 믿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 오늘부터 믿기로 결정했어. 믿어 보려고 한번 내가 노력을 해보겠어. 이 마음 자체를 사람이 스스로 먹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먹을 수 있어요? 자,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면 에서 같은 사람은 애초에 믿기로 마음을 먹을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애걸복걸 한다고 해서 에서 같은 사람이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결국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믿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라는 말씀은 이미 믿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구약의 어법은 주로 이 사건을 서술하는 어법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시는 사건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신약의 어법에서는 이 모든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증거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여전히 같은 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코 이 신약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또 다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구분하는 조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마치 계급장으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자, 여전히 복음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입니다. 세상 모든 택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호소하시는 것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음성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어디서 끝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끝. 여기다가 뒤에다가 토를 또 달아요. 너 아직 좀 더 믿어야겠네. 덜 믿었네.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게 자꾸 나온다고 우리는.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를 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뒤에다가 자꾸 토를 단다고요. 너 좀 아직 내가 보니까 좀 부족해 믿음이. 그래가지고 니네 집이 그러는 거야.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라고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시험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믿을래 맞고 믿을래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간다고요. 우리는. 그렇죠? 자, 믿으라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 말씀에서 제외되는 열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없습니다. 나는 이미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 말씀은 패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런 오해를 위해서 구약에서는 믿음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믿음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인생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걸 다은이가 얘기를 한다면 그게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은이가 얘기하면 그게 씨알이 믿기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정말 내 앞에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아직 팔팔한데 그냥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나는 믿음을 지켜노라.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입니다. 공수표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완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야곱에게 하셨듯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약속의 자녀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그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실패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더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택한 자는 그럼 나쁜 짓을 해도 구원하신다는 뜻이냐? 네. 자,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그러면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냐?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벌써 로마서 9장 19절에서는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죠? 네. 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런 생각, 이런 자꾸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직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지음받아서 그 지음받은 뜻에 의해 쓰여지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택함 받았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옳고 그름이나 논리적인 이해가 아니고요. 그 믿음이라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은 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는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할 때는 어떤 죄를 지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자꾸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미 선택된 사람이니까 나는 뭔 짓거리를 해도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네. 그거는 폐역한 생각입니다. 네. 그 생각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지옥 갑니다. 그건 불택자의 증거예요. 네. 그것은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욕을 하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을. 네. 니네들은 뭐 회개하면 다 저기 천국 간다고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아도 돼? 맞아. 이런 얘기. 그렇게 대답하는 그 입을 갖다 그냥 아주 자, 이것을 두고 이제 로마서 4장 2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어떻게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지? 라고 하는 어떤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겠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은 그 믿음은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증거를 동반합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며,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반드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간절하게 뭔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막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면 그거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한테 땅 주신다면서요. 땅 지금 주세요. 땅.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면서요. 지금 민족의 조상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것으로 믿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죠? 근데 그건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얻는 결과예요. 그 땅을 주시는 것이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믿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바랄 수도 없을 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택함받은 자는 야곱과 같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람 만드셨다는 걸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자라면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귀히 쓸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와 상관없이 내가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택한 자로서의 믿음이라고요. 지금 내가 나 스스로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지는 택함받은 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서와 같이 택함이 없는 사람은 내가 그릇인지 뭔지 관심도 없습니다. 택함이 없는 사람은 징계를 그냥 재수 온 붙은 걸로 생각합니다. 징계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 부모를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하여 섭리하시는 구속 역사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라고요.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그냥 각자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세계가 그들의 세계입니다. 그냥 각자 능력과 알아서 최선을 다해 살아봐. 이게 택함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것을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바랄 수도 없는 자, 없는 자와 같던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원래 없는 자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잘 안 받아들이시죠 이게. 나 있는데 왜 없다 그래 자꾸. 없는 자를 있게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창조 때 그렇게 하셨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셨죠.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리 또한 없는 자를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예.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믿어지신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택함 받은 자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승리로 경주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